찬송 한 장을 봅시다.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찬송을 봅시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435장 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하늘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저희들의 단장을 깨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말씀을 듣고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행동할 줄 아는 저희들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행하셨을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계실까를 늘 기억하고 살아갈 줄 아는 저희들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로만 예수님을 닮자고 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까지 이제는 바뀌어줄 수 있는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천국의 그 아름다운 소망을 간직함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는 자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먼 길 또한 이렇게 내려가는 발걸음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그 남은 생애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바르고 진실하게 살다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에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는 그 든든한 믿음의 신앙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늘 건강함 주님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시고, 무릎 꿇고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가 응답함을 받아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드리는 그 믿음의 아름다운 선진의 모습을 본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15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2절. 누가복음 15장 12절. 페이지의 신약성경 121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21페이지에 누가복음 15장. 누가복음 15장 12절. 그 아버지가 그 살림을 그들에게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가 세상 욕망 가운데 살고자 한다면은 그것까지 억압하지 않습니다. 즉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인 선악과를 따먹겠다라고 했을 때 너 선악과 따먹지 마라 하고서 억압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즉 믿는 자가 죄악 세상 가운데서 살겠다고 한다면은 그것까지 억압하여서 못하도록 막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늘 생명 계시의 말씀과 사망 계시의 말씀이 동시에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만 내려주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때로는 믿는 자가 잘못된 길로 가게 되면은 잘못된 길로 가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왜? 그 잘못된 길을 깨닫고 돌아서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여기서 보십시오. 아버지 앞에 나와서 둘째 아들이 자신의 욕심만 주장하고서 아버지의 모든 재산 다 나눠달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까지 하나님께서 너 그러지 마라 하고서 억압하지 아니하신다 이 말이에요. 너 행한 대로 해봐. 너 내 품 떠나서 살겠다고 하는데 그래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내버려 두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믿는 자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달라고 지나치게 요구하면은 하나님께서도 주신다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물질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데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도 물질 허락하셔요. 물질을 주면은 죄 짓는 줄 알아요, 하나님도.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것까지 억압하여서 그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 죄 짓고자 한다면, 믿는 자가 죄 짓고자 한다면 너도 죄 지어봐.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너 스스로 깨달아 하고서 그 의지를 억압하여서 꺾으시지 아니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같이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의 욕망에 의한 자유의지를 억압하시지 아니하십니다. 이러므로 믿는 자는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기 전에 자신이 구하는 것이 육신의 소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성령의 소욕을 쫓아 구하는 것인지 스스로 분별하고 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내가 무엇 때문에 물질을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하는지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알고 있어야 돼요. 본인은 알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물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뭐 하려고 너 스스로에게 물어봐. 하나님은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건강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왜? 무엇 때문에? 너 육신의 욕심 때문에 하는 거야? 아니면 나를 온전히 섬기기 위해서 너 건강 허락해 달라고 하는 거야? 하나님은 물어보십니다.
시편 81편 1절에 11절에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치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 마음에 강박한 대로 버려두어 그 임의대로 행케 하였도다 하여서 마음이 강박한 자의 자유의지대로 행케 하십니다. 자, 민수기 1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고기가 먹고 싶어서 욕심을 부립니다. 만나 먹기 싫다는 거죠. 만나만 먹으니까 맨날 만나만 먹으니까 만나 먹기 싫어요. 고기 좀 주세요. 맨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 불평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감사함으로 먹을 줄 알아야 되는데 이 광야에서 만나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 백성들이 너무나도 그에서 메추라기 고기라도 먹고 싶다고 맨날 갖다가 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합니다. 줬어요 안 줬어요? 하나님이 고기 먹고 싶다고 해서 고기 달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기 줬어요 안 줬어요? 내려주셨어요. 자, 시큰치 먹어. 메추라기를 욕심대로 주었습니다. 시큰 먹고서 어떻게 했습니까? 다 망해버렸어요. 하나님은 이와 같이 믿는 자가 욕망 가운데서 무엇을 구한다 해서 그것을 억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욕심대로 메추라기를 주었지만은 고기가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너희가 왜 내가 주는 만나에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가느냐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이 교회를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의 빈자리를 가득 채워 주옵시고 재정으로 넉넉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넉넉함 주고 성도 많아지죠. 참 좋을 것 같지요. 목회자는요 그 성도들에 의해서 시달리게 됩니다. 주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넉넉함을 허락하여 주었을 때에 시편 기자는 이를 시편 106편 15절에 여호와께서 저희에게 요구한 것을 주셨을지라도 그 영혼을 파하게 하셨도다라고 했습니다. 이러므로 인간의 자유의지대로 행했다고 또한 육신의 것을 구해 얻었다고 해서 그것이 다 행복이 될 수는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본문의 둘째 아들도 영적인 자유를 잃어버려 아버지에게 자유의지대로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했을 때에 아버지가 아들의 자유의지대로 허락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줬어요. 그러나 둘째 아들이 그의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재물이 그를 행복해 해 주었느냐?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도리어 그 재물이 그를 불행하게 하고 말았는데 이런 믿는 자가 하나님께 구하여 받는다고 해서 그것이 다 성공한 것이고 그것이 다 행복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물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했을 때에 아브라함에게 물질 주었어요. 물질 주었고 그가 행하는 대로 내버려 두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물질을 가득하고 소떼 양떼가 가득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살았습니다. 아브라함도 그 믿음이 좋다고 말하는 아브라함도 믿음 떠나서 살았습니다. 그러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 백성의 애굽으로 내려가서 어떻게 당합니까? 어려움 당했어요. 그것이 행복입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구하여서 무엇을 받는다고 해서 다 그것이 좋은 것만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둘째 아들은 영적인 자기를 잃어버리고 옛사람의 자기 권리 주장만을 하여서 육신의 욕망대로 자기의 못새 재산을 챙겼으므로 자기 소유욕을 챙기는 데는 일단 성공을 거둔 셈입니다. 그러나 그 성공은 육적인 욕심 따라 되어진 성공이기 때문에
그 육신의 소욕을 따라 된 것이기 때문에 보장받을 수 없는 성공이 되고 말았더라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달라고 하면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 성공한 것이 아니고 행복한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출애굽 이스라엘들이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만나에 만족하지 못해서 감사하지 못해 하나님께서 은혜로 내려주신 은혜의 만나의 맛을 바꾸면서 체력이 좋아질 줄로 알고 만나의 맛을 세상에서 먹던 맛으로 바꿔버리고 만나를 맷돌에 갈기도 하고 절구에 찍기도 하고 또한 가마에 넣고 삶기도 하여 과자로 만들어 먹었습니다. 만나의 본래의 모양과 본래의 꿀맛을 변질시켜 세상에 기름 섞인 과자 맛을 만들어 먹었습니다. 그러나 만족하지 못하자 만나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불평했습니다. 그리할 때에 고기를 먹고 싶다고 원망했을 때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하루 종일에 정종과 밤새도록 줄 수 있도록 내려주어서 적게 거둔 자도 120마를 거뒀으나 고기가 그들의 이빨 사이에 있어 씹히기도 전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저주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버리고서 세상 달콤한 말 들으면 참 좋을 것 같지요. 그것이 오히려 내가 내 영혼을 썩히고 만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발람이 부귀와 명예를 얻기 위하여 탐욕을 품고 그의 자유지대로 발락에게로 가기를 원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셨지만 발람은 이스라엘 군에게 죽임을 당하고 말았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나만 장군도 자기 왕이 림몬 당에서 우상 숭배할 때에 자기가 수종드는 일은 어찌할 수 없다고 그렇게 하기를 원할 때에 평안히 가라 허락하였다는 사실입니다. 또 사사시대에 레인이 자신의 삶의 터전을 떠나 불의하게 살다가 개인적으로 당할 일을 보복하기 위해 악하게 계획하여 온 이스라엘로 나서서 보복하도록 선동하였는데 온 이스라엘 지파 자손들은 이에 대한 분별력이 없어서 옳고 그름에 대해 판단해 보지도 아니한 채 40만의 군대를 모병하여 베냐민 지파와 개인적인 보복 전쟁을 했으니 이러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고 물었을 때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유다 지파가 먼저 일신들아 하셔서 이스라엘 연합군이 베냐민과 싸웠으나 40만 대군의 이스라엘 연합군이 26,700명의 소수의 군대에게 22,000명의 군사가 죽임당하는 참패를 당했습니다. 이 같은 참패에 대한 원인이 자신들의 우상숭배죄라는 것을 깨달아 회개하지 아니한 채 살육전을 벌이기 위해 날이 저무도록 울면서 여호와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나의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울까? 라고 묻자 그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연합군은 여호와께서 베냐민 자손들에게 붙여주신 줄로 착각하고 또다시 싸웠으나 18,000명의 군사가 죽임당하고 말았습니다.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허락하셨다고 해서 그것이 다 복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3절에 아버지가 그 둘째 아들에게 재물을 나눠줬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는지 볼까요? 15장 13절에 그 후 며칠이 못 되어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갔습니다. 행복할 줄 알았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다음 절에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다 허비하였다. 아버지께서 주신 재물, 아버지한테 재물 달라고 그랬잖아요. 재물 줬어요. 재물 주었는데 그 재물이 오히려 복이 됐어요?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둘째 아들은 절제하지 못해서 방탕하고 허비하고 말았더라라는 사실입니다. 둘째 아들은 절제하지를 못했습니다. 둘째 아들은 재물만 있다면 아버지께서 주신 그 재물만 있다면 자신에게 있어서 행복하게 잘 살 줄 알았습니다. 분배받은 재물은 과신한 고로 인내하지 못해서 며칠을 못해서 아버지의 곁을 떠나려 하였다는 사실입니다.
며칠이 못 돼요. 이 말은 이런 둘째 아들의 분배받은 재물을 과신했기 때문에 며칠을 견디지를 못했습니다. 허랑방탕하게 내 맘대로 살았지요. 신중하게 생각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절제하지도 그리고 인내하지도 못하고 조급하게 서두른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둘째 아들은 죄물을 과신했기에 절제하지도 인내하지도 못하고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아버지 곁을 떠나고 말았더라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겠지요. 재물 줬잖아요. 아버지가 둘째 아들에게 재물이 주어지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뻐서야 딱 아버지 품만 떠나면 된다 이제는. 가져갔지요. 둘째 아들은 모든 것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떠났더라 그랬습니다. 둘째 아들은 영적인 자기를 잃어버려 물질을 행복의 조건으로 과신했습니다. 그렇지, 물질만 있으면 됐지. 아버지 품 떠나지 이제 행복하게 살자 간 거예요. 그래서 둘째 아들은 영적인 자기를 잃어버려 물질만 있으면 잘 살 줄 알고 절제하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해서 멸치 못되어 모든 것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갔던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받은 것. 이와 같이 둘째 아들이 모든 것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간 행동은 영적인 자기를 잃어버린 행동으로 이는 물질만 있다면 즉 세상 것만 내 것으로 삼으면 먼 나라 어디를 가든지 잘 살 수 있다고 물질을 지나치게 과신한 행동입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은 물질에 마음도 몸도 이끌려 먼 나라로 간 것입니다. 자, 창세기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습니다. 롯도 소떼 양떼만 있으면 잘 살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의 품만 그 삼촌 아브라함의 품만 떠나면 잘 살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삼촌 아브라함과 분리를 선언합니다. 그래서 어디를 택합니까? 물이 넉넉한 요단 들판을 선택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세속적인 욕심으로 요단 들판은 선택했지만은 그 요단 동편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소돔성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소돔성을 선택하게 되었고 소돔성에는 모든 물질이 자기의 행복과 부귀를 보장해 줄 줄 알았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소돔성에 들어가서 세속적으로 살았습니다. 세속적인 욕심에 의해서 살았습니다. 그러하자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아내 누가? 그의 아내는 뭐가 됐어요? 소돔 기둥이 되고 말았고 그의 두 딸은 자신의 아버지하고 성관계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불행한 모압 자손과 암몬 족속을 만들고 말았더라라는 사실. 타락한 거예요. 영적으로 타락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실패하고 말았어요. 그와 그의 자손들은 다 죽임바 당하고 말았더라라는 사실. 누가? 롯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이러므로 믿는 자는 말씀을 지켜 하나님께 사랑과 행복을 보장받으려고 해야지. 마음의 말씀에 마음과 몸이 이끌려야지. 물질로 행복을 보장받으려고 물질의 마음과 몸이 이끌려 가게 되면 끝내는 둘째 아들처럼 실패하고 만다는 사실. 돈이 나를 끌고 가면 안 돼. 믿는 자가. 물론 돈 있어야 되죠. 물질 있어야죠. 그런데 물질에 나를 끌고 가면 안 돼. 내가 물질을 끌고 가야지 물질에 나를 끌고 가면 안 돼. 돈이 나를 끌고 가면 안 돼. 돈에 시달려서 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말씀이 나를 이끌고 가야지 세상 돈이 나를 끌고 가면 안 돼. 그래서 맨날 돈 하면 안 된다 이거. 왜 물질이 나에게 주어져야 하는가? 그 물질을 어디에 써야 되는가를 늘 생각하고 살아갈 줄 알아야 돼. 우리 어머님 시골 내려가서라도 정말 당당하게
당당하게 살아요. 무시를 앞에서. 있어도 없는 것처럼, 없어도 있는 것처럼 살아야 돼요. 한번 가봐요. 병원에 가서도 그래요. 돈이 없는 거 보이면 어떻게 해요? 의사가 그거 합니다. 무시해버립니다. 병자도. 그래서 당당해야 돼요. 그리고 남에게 뭘 베풀 때도 그래요. 내가 할게. 없어도 있는 것처럼 당당하게.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간섭을 싫어했습니다. 둘째 아들은 영적인 자기를 잃어버려 아버지의 사랑에 간섭을 쓸모없는 잔소리로 알고 싫어했는데 이것이 자신으로 하여금 아버지 곁을 떠나게 한 원인이 되고 말았고 며칠을 못되어 허랑방탕해서 가지고 간 모든 것을 다 허비하게 되는 원인이 되고 말았더라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자신에 대해 애정과 관심을 갖고 간섭하는 자의 선한 영향을 받고 살 때만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인데 이를 모르거나 거부할 때에 행복 대신 자신에게 불행이 찾아오도록 불행에게 대문을 열어주는 것과 같다라는 사실입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애정과 관심을 갖고 간섭할 때에 오히려 감사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했더라라는 사실이에요. 둘째 아들은 영적인 자신을 잃어버려 아버지의 간섭이 더 이상 필요치 않다고 생각하고 아버지의 사랑에 간섭과 관심을 싫어하고 거부했던 것입니다. 둘째 아들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먼 나라로 갔다는 것은 아버지의 사랑에 간섭을 싫어한 행동이었습니다. 아버지의 품만 떠나면, 아버지의 간섭만 떠나면 내 욕심과 내 맘대로 잘 살 줄 알았지요. 그래서 먼 나라로 갔습니다. 아버지의 간섭이 없는 먼 나라로 갔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후에는 그것이 사랑이었구나. 뒤늦게 깨닫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의 간섭이 없다는 생각, 판단, 물질 생활은 행복을 보장받을 수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나를 간섭해주고 나를 사랑으로서 나에게 충고해 주는 것, 그것이 참된 복인데 간섭 없는 자유가 육신적으로는 자유롭게 살 수 있었지만은 정신적으로 문란해져서 곧 육신적인 자유마저 상실당해 버리고 말았는데 이것은 둘째 아들의 몰랐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갑니다. 둘째 아들은 영적인 자신을 잃어버려 물질이 이끄는 대로 먼 나라로 가서 육신적인 자기 정욕이 이끄는 대로 생활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의 간섭에 의한 교훈을 받기 싫어해서 먼 나라로 간 둘째 아들은 자유가 지나쳐 방종과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고 말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속적인 삶을 살고 말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형이 자기 아버지에게 짐당한 동생에 대해서 30절에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해서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믿는 자는 뭘 따라가야 된다고요? 말씀 따라 행하는 자가 되듯이 물질 따라 행하게 되면은 이와 같이 행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춰 살 줄 아는 아버지의 간섭을 받고 살 줄 아는 그런 신앙의 삶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어디에다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하는가를 잘 배웠습니다. 배운 바대로 이제는 행할 줄 아는 저희들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